네, 오늘 주보의 말씀과 좀 다르게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런데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설명하시죠. 이것이 너희 중에서 표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하려고 하셨죠. 그러나 이제 막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은 분명 편치 않았을 겁니다.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모세도 쉽지 않았던 이 백성을 내가 과연 이끌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뿐만 아니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연거퍼서 말씀하십니다.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자신의 눈으로 보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이루셨는지를, 모세를 통해 얼마나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여호수아는 얼마나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보았는지 몰라요. 개구리 기적, 강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고 심지어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던 장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여호수아가 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호수아가 그의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주일학교 때부터, 때로는 유치부부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지? 두 번째 기적은 뭐였지? 그래 개구리였지, 파리였지,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행하셨지, 얼마나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지난 1차 나가수를 통해서도 올해도
2024년도 또 한 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마치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앞에 막상 우리가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두려움에 떠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했다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순종은 대부분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와 논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반대의 모습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요단강을 마주한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커다란 것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길에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전혀 장애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 다시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가 그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문제는 요단을 건너는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모세처럼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질 거니까 그 갈라진 바닷길로 건너가라 라고 하시는 정도의 순종의 요구가 아니라 그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강물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로 건너가라고 하세요. 이게 참 그전까지 기적들을 경험했다면, 물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고백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미 겪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과 실제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살짝 다른 얘기로 분명히 내가 차를 타고 어디 목적지까지 가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지만 내가 운전해서 가보지 않은 길은, 내가 처음으로 운전하는 길은 완전 낯선 길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운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여호수아가 당한 이 상황은 자신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으켜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가 손을 뻗으면 내가 요단강이 갈라지게 해줄게. 그러니까 갈라지고 나면 걸어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모세 때는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냥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그 물로 들어가라고 해. 그러면 갈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역사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기만 해, 이것과 네가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날 거야, 네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무언가 먼저 보여지고 무언가 먼저 나타나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만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커다란 문제들도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사역의 시작에서 요단강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죠. 그런데 오히려 처음부터, 오히려 그의 사역의 시작부터 이 엄청난 문제를 만난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알게 됐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 자기의 방법과 자신의 노하우로 어찌어찌 해결해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면 아마 여호수아의 행적은, 여호수아의 삶은 분명 다른 모양새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그는 처음부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처음부터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이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도 말씀에 순종했고, 그의 모든 사역의 여정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이 말씀 계속 좀 띄워주세요.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다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과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바알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요단강의 돌들을 취하여 요단을 건너가는 중에 그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그곳에 12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이 그 돌을 어깨에 메어다가 갖고 나가서는 길갈에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념비를 왜 세우라고 하셨다고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기념비를 보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전해주거라.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업고 안고 그들을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 기념비가 도대체 뭐냐고 물을 때마다 전해주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어떤 역전의 기억, 역전의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삶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때도 나는 능력이 없었고 그때도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했더니 나를 승리케 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지, 그 승리를 기억해야 하는 기념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규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기 위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3년 전 사진입니다. 원래는 동영상인데 제가 기록을 남긴 건 동영상인데 말씀에 좀 이해를 돕고자 캡처해서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저 사진은 2021년 2월 15일에 찍었던 영상의 한 장면이에요. 지금 규현이가 4학년이니까 사진 속의 규현이는 1학년 때입니다. 사진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상을 보면 저희 아내가 규현이의 인지 발달을 위한 놀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현아, 접시 위에 토마토랑 가지 올려줘. 토마토랑 가지 올려줘. 그렇지, 잘했어요. 우리 하이파이브 할까? 하고 짠 한번 하고. 그리고 규현아, 케이크랑 칼을 접시 위에 올려. 케이크랑 칼을 접시 위에 올려. 잘했어요 하고 칭찬하는 이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방 한켠에서, 지금 저걸 찍은 위치가 제 자리였겠죠. 방 한켠에서 이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기록으로 남겨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규현이가 커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평범한 아이가 되었을 때 지금의 규현이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는 영상으로 찍어뒀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규현이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남겨뒀던 그런 영상입니다. 물론 저 때에 비해서 규현이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때는 말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할 수 있었던 인지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까 1학년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아이들은 선행학습이네 뭐네 해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빠른 아이들은 한 학기를, 한 학년을 앞서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규현이는 말이 거의 안 돼서 인지 발달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뒀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다시 봤는데 그동안 규현이와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싶더라고요. 이거 찍어두길 참 잘했다. 나중에 설교 때 써야지 이런 생각한 적은 전혀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게 어쩌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믿음의 기념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기념비는 저의 설교입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저의 고백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었는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규현이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저의 고백을 기억해 주세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규현이가 평범한 아이가 되었을 때, 규현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늦었을 뿐 말문이 자연스럽게 트였다고 제가 말하는 날이 올 때 그때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오늘을 기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때 새벽 설교 때 고백하셨잖아요. 규현이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목사님이 잊어버리면 목사님이 고백한 이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때 새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저희 새벽 말씀을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나중에 규현이의 말문이 트이면, 이미 한참 늦었지만, 이미 많이 늦었지만 말문이 트이면 남들보다 많이 늦긴 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트였어.
자연스러운 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말문이 트였어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저 대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 의미였죠. 저에게도 기념비가 되고, 그리고 규현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때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이켜보니 나에게 이런 기념비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도 이 믿음의 길에서 싸워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싸워가야 합니다. 때로는 요단강을 앞에 맞닥뜨릴 때도 있고, 때로는 적과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너무 엄청나서 감히 어떻게 해야 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왜 하나님 굳이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이나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기억나게 만들 믿음의 기념비, 이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넘어질 때마다, 흔들리려 할 때마다 그 믿음의 기념비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고 보여줘야 할 역전의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 앞에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기를,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오히려 믿음의 기념비, 역전의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념비, 역전의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